2022년 수요 예배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둔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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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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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션 예수다 시사셨네. 예수다 시사셨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 올해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풍파와 파도가 향해 와도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나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품어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시간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또 삶이 그런 체험이 그런 아버지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에 품어서 어떤 파도가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능력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곳까지 아버지 시간까지 아버지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에게 능히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치어 십자를 지고 아버지 주여 주를 따를 수 있는 결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능히 우리가 아버지 주하게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증인된 삶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시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전 23년에도 더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 주여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아버지 주여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셔도 전에 주의 역사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보내주시며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또 확장한 미래 아버지 없는 교회가 우리의 아버지여 믿음들이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약속에 흔들리는 믿음을 경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의 아버지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식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 안시어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셔서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능력 있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여전히 아버지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함께 하심이 우리와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파괴하며 아버지 하나님부터 우리를 아버지 분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아버지 풍파가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사도애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도전과 아버지 주여 감동을 아버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아버지 우리의 주여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여종을 건져 주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여러 죄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듣더라라는 말로 이제 25절 말씀까지 마치게 되죠. 사람들은 봅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인 우리를 바라봅니다. 언제 고통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지켜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켜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호소를 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다 되죠. 그리고 그 자기를 재판에 넘기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보복을 꿈꾸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관심 없는 것 같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또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세상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을 때는 실망하고 더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와 다를 때 그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반 사회적인 조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많은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이들을 통해서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은 공개적으로 명예롭게 석방을 당하게 되고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지죠. 이 결과. 근데 이 결과는 성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저 고난 속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심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의 기도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죠. 고난 속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저주하거나 신음하지 마시고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 결과가 뻔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제 지금 와서 고백이고 우리 사모한테 좀 미안한 생각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골절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뇌경색이 왔다고 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극적으로 뭔가를 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에 표현은 못하지만 괜히 조금 마음에 뭔가 기대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좀 나오기를 은근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무슨
그게 경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했을 때 바로 에베소서 기도할 때 그런 설교를 할 때였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설교를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필요 적절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군요. 그 증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아직도 재활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나오자마자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전제를 하니까 이해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이 간수가 이 일로 인해서 사도에게 오히려 매달리는 꼴이 됐죠. 그래서 30절에 가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빌립보에는 이 구원의 외침이 있어요. 루디아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14절에 가보시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하는 그 외침이 그 여인에게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나오는 거죠. 17절에 가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막 외치고 있지만 결국 이 여인 속에는 뭐예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외침이 있는 거죠. 사도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귀신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주인들의 그 폭력에서 착취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여종의 갈급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캐치를 하는 거죠. 이 간수의 경우는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는 사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바울에게 아주 대놓고 요청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죠. 그것을 잘 보고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가 저한테 이 구원에 대한 사인을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시점을 제가 잘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인이 옵니다. 오늘 이 여종의 외침을 어떻게 보면 이 여종은 여러 날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여종의 외침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구나. 이런 것을 간수는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일로 인해서 그게 그당 그 빌립보에서는 아주 유명세를 떨었기 때문에 간수가 모를 리는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간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네. 한마디 딱 던지고 우리가 뭐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던지고 끝낸 게 아니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33절에 가보면 그를 데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말하면 자기들이 내적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여기에 표시되고 있죠. 앞서 15절에서도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외적인 표현, 내적인 표시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저녁에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오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다. 그럼 밤에 간수의 집에 갔다가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딜 다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간 거죠. 그리고 감옥으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도망가도 되죠, 그죠? 네. 뭐 그 고대에 뭐 오늘날 같이 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투옥됐다가 석방돼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바울도 나중에 도망을 가서 막 그 성벽에 매달리고 막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도망을 가도 뭐라고 할 일이 없죠. 근데 도망을 안 갔어요. 다시 갑니다, 감옥으로. 네. 다음날 아침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이제 전날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했고 태장으로 때렸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냈으니까 뭐 충분한 처벌이 됐다. 아니면 이제 바울과 실라도 충분히 깨닫고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이젠 조용히 떠나겠지. 그러니까 조용하게 떠나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어요? 37절에 바울이 뭐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왜? 로마 사람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때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황 아우구스투스가 이탈리아와 유럽 지역을 통합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의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이건 엄청난 법입니다. 이게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니 그럼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냐? 처음에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붙잡히고 무리들이 막 그냥 와서 때리고 그러면서 막 성이 막 요동을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상관들이 옷이 찢고 같이 찢고 막 정신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난 로마 사람이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거나 그런 증거는 있는데 그런 거 그 로마 사람도 안 입고 다녀요. 로마 사람을 확인하려면 관공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바울은 빌립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길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면 해줘야 돼. 근데 워낙 이제 군중들이 막 난리를 치고 시끄러우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 로마법에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그 장난삼아 얘기해도 걸리면 사형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로마 시민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고 또 37절에 가보면 가만히 내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나. 가만히. 이 말은 뭐 슬그머니 은밀히 내보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들이 했던 이 행동들을 봤을 때 뭔가 그 중간에 뭐 밤중에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은 감옥을 나가지 않고 거기서 버팁니다. 버티고 연좌농성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39절에 뭐라 그래요? 권에서 그 성에 떠나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요. 청했다. 그들은 말하자면 당신들이 여기 계속 있으면 이 성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제발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 강요할 수는 없고 말하면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바로 성을 나가지 않고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그들이 나갔다라고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이 마친 거죠. 마쳐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지. 그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건 아니다. 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좀 독특한 행동을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고 이 세사들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감옥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고 그는 당당히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참는 것은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나 성도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자기는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교회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어떤 그런 후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될까 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뭐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그 재판관들이 치안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명예롭게 왜 공중 앞에서 때렸다 그랬잖아요. 공중 앞에서 이 때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대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살같이 벗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들을 때렸었고 그들에게 모욕을 줬잖아요. 또 죄를 정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37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재판에 붙이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도구들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지역의 봉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그 시골에서 전도를 할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람,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탄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탄광 생활할 때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잘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네 깡패가 있는데 얘가 야 일요일 아침에는 그 학교에 모여서 축구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애들이 축구하러 가는 거야. 안 가면 이제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저놈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접근을 해서 그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야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를 와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제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아이들이 거의 막 교회를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에는 축구를 하고 이제 9시 되면 교회로 오고 이제 끝나면 저희가 이제 강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속솥에다가 매운탕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그리고 돌아가고 뭐 계속 그 매주 이제 그 일정이 그랬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해낼 때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전제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수단과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뭐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보면 어느 교회 권사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이 군수가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 쪽도 그 군청 직원들이 그 교회에 다 등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 선한 도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왜? 내 이름을 위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워낙 권위가 있고 그 세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쪽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의 그 세력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이런 이제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지위와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유익하게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있는 것으로 어떤 신앙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고정된 생각을 깨고 그리고 바울처럼 필요할 때는 내 권리를 과감하게 버리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리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의 최초의 연좌 농성이다. 뭐 이렇게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명예를 회복할 때 그래서 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죠.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면서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과 그 선교는 불법이 아니라 뭐예요? 합법적인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실추당할 때마다 계속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사도권이 무시당하면 결국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무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이미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디아도 그렇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그렇고 이 간수도 그렇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그냥 도망을 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간수는 죽거나 아니면 이런 명예를 회복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바울이 이 간수가 믿었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은 많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이 간수와 또 앞으로 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자기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어떤 조치가 자기에게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리가 복음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명예로운 어떤 그런 활동들, 명예로운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후에 또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 지혜, 어떤 재물, 또 어떤 그런 지위들, 그런 역할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뒤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교회와 또 많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그런 계획된 그런 놀라운 행동인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에 유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통해 또 그렇게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동안 내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은사와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하나님의 복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나 자신이 아버지 또 행복과 또 평안과 나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행해왔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 이웃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버지 손짓을 잘 아버지 캐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아버지 복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실천이 우리 속에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행동해야 될지를 아버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셔서 사도 바울같이 지혜롭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난을 참아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아버지 믿음의 결과들을 아버지 그 신뢰하며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로움이 아버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로 지혜로 아버지 한치로 활용하여 복음의 아버지 주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정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들을 주셔서 한 해 더 많은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로디아 그 가족과 간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버지 명예롭게 아버지 그 성을 떠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세상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소리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부르짖는 우리 이웃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깨워서 그들의 아버지 구원의 외침에 아버지 주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기회들을 잘 아버지 선용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역할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아버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들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변화와 결단과 그런 아버지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에서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그들을 아버지 든든히 아버지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앞을 바라봅니다. 우리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2023년에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아버지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함께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